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경기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팀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선수들 중에 튀는 선수를 길들여서 팀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개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것은 사람들의 재능이나 생각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재능이나 특성들이 아름답게 조화되려면 그것을 하나로 묶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덕심이라든지 시민의식이나 윤리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개성대로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든지 혹은 보는 사람들마다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아주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베토벤, 교향 하나 9번, 합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합세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웅장한 교향곡이 될 수 있는 건 연주자들이 악보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서로 음이 어우러지도록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와 사상을 따르도록 교육합니다. 특히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강한 훈련을 시켜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만약 군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그 군대는 전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교회만큼 다양한 생각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업가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도 제각각이요. 교회에 바라는 점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진리로 하나가 될 때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이로써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만이지 굳이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하나 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질그릇을 빚는 흙한 알갱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채워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이 채워지게 하십니다. 죄의 불이 용광로 같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들 안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담지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살이 찢기실 때 그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을 거쳐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모든 복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성이 강해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신약 시대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참으로 다양해서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편을 사용해서 교회가 말씀을 받고 나눌 때 더욱 견고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은 설교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 교회는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됩니다. 특히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할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열정을 유지하며 새 생명을 얻는 영혼들도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분명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느슨해집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권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교인들은 권위에 억눌려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는 교회를 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친분 관계나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는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미약해진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면 모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를 시기하고 이간질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목회자나 교인들이 견고한 진리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 될 때 부흥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씀과 함께 사랑의 위로를 언급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지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진리의 권면과 위로가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개인적인 위로나 권면들은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혈기와 나쁜 본성들을 다 버렸고 시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세상 권세의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상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 진리에 대하여 확고하지 않던 사람들이 조금씩 진리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돌봄이 아이들의 인격에 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개인적인 관심이나 돌봄이 필요한데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특히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이런 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관실, 조타실,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정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험한 죄의 바다를 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혜 있게 잘 나누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5,000명의 무리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내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나 자기 소유를 내놓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자기의 시간, 돈, 물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얹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수백,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부를 과시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거대한 조직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거대 조직처럼 이해관계와 정치적 알력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생산하고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는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지만 아직까지는 모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나 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의 몸은 다양한 지체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몸 전체를 돌고 있는 혈관이고 피입니다. 우리 몸에는 구석구석까지 혈관과 신경조직이 연결되어 있어 몸 구석구석까지 생명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교회에서 혈관과 신경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국적과 민족과 언어를 쓰면서도 만나면 서로 뭔가 소통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같은 진리의 영이 계시고 같은 겸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믿는 진리가 다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와 불교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는 믿는 기초가 다릅니다. 믿는 것이 다르면 그 영도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다르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통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안에는 같은 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다른 자들은 영이 다르고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굽히거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신앙에만 치중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해도 결혼 전에는 각자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각자의 생활 패턴을 포기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가면서 위대한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는 말씀은 중요한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사소한 부분은 믿음으로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모든 부분에서 일치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아이보다 훨씬 위대하지만 사랑으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기까지 인내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소리가 큰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맞추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건 결국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이 너무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나 야고보는 성격이 급해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급했고 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운동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꿔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내 마음에 맞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말씀과 성령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의도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빚어가시고 키우실 것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변해야 할 존재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진리의 성령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교회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전혀 닮은 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혔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한 후에 함께 구조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백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사실 그들은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기에 미묘한 동지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격려해주고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잘난 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잘해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인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십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오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전체적으로 교회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아지고 유명해지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사시고 바보처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위대한 영웅들도 피조물이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피조물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만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몰페라고 하는데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고 사람의 본질을 취했다고 번역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이 되셨어도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진정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몰페는 영어의 패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패션쇼를 하는 것을 보면 모델이 계속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이것은 진정한 패션이 아닙니다. 진정한 패션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맞는 복식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패션을 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격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존재 양식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취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쉽게 번역하면 탈취한다 혹은 움켜쥔다 는 말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에서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거나 움켜쥘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광된 지위를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탄처럼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해서 영광을 탈취당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예로 설명한다면 군대에서는 어떤 잘못을 하면 계급장을 다 떼고 이병 제대를 시킵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신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당연히 그 지위와 신분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고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의 뜻을 기계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본체적인 지위와 신분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와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원히 영광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기를 비여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어떤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까지 버리셨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비운다고 하더라도 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자신이 누리던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스스로 제한을 두셨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종의 형체라 함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인간처럼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고 태어나셨고 인간처럼 성장기를 거치셨습니다. 시공에 매이실 수 없는 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은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먹고 배설하고 쉬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의 생체 리듬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고스란히 느끼셨고 모든 통증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른이 되거나 혹은 이틀 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성장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겸손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상된 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죽을 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감지하지만 그 짧은 지식도 온통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도 굴욕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구하신 것이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피부치나 다름없으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가나안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